네, 김요한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왜 중요할까요? 한 선교사님이 메시지와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 선교사님 자신, 또 아내분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부모의 삶, 모습,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아이들을 예배시키고 아이들을 강요해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취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술을 마시고 부모가 도박을 하고 부모가 게임을 하고 부모가 뭔가 부도덕하면 그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취했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요. 자녀들에게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저주를 받은 자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취해서 살아야 할까? 네. 저는 40일 반별, 또 예배, 또 집회 사역, 뭐 저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예배의 모범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자녀들도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부모가 우울에 빠지지 않으면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크겠죠.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너지죠.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할 때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기도의 엔진이 없다. 예배의 엔진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령에 취하는 우리 자신이 돼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죠. 그 술에 취한 노아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족보는 사실 어느 순서로 되어 있어야 하냐면 셈이 첫째고요, 야벳이 둘째고 함이 셋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절에서 셈, 함, 야벳 이 순서를 좀 달리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족보를 말하려면 순서대로 이야기하려면 먼저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야벳 여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족보의 순서가 조금은 다를까요? 여기는 노아의 아들들의 가계를 소개하는데 일단 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왜 셈이 중요하냐면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풀어가셔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때 이제 민족들이 흩어지는데 그때 흩어질 때 누구의 가계를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냐면 이 셈의 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민족이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잖아요. 함.
그죠? 그러니까 막내란 말이에요, 함.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순서대로 하면 함을 먼저 다뤄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벳의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성경의 히브리의 문체 형식 중에 한 가지는 먼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 좋은 이 가계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좋은 가계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셋의 후손이 있고 이제 가인의 후손이 있는데요. 후손을 이렇게 언급할 때 셋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을 먼저 기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인이 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먼저 언급하고 네, 그 다음에 셋을 언급하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기록하냐면 이스마엘을 먼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이삭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을 먼저 기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셈을 먼저 기록하기보다는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야벳과 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야벳을 먼저 언급하고 함을 언급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가 역사를 이어가냐면 셈이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셈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식 굉장히 독특한 문체인데 나은 순서대로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나은 순서로 셈을 먼저 언급하고 나중에 함을 언급해야 되는데 이 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셈을 뒤쪽에다가 놓고 그리고 야벳과 함을 언급한 다음에 가문을 언급한 다음에 셈으로 넘어간다. 이게 히브리식 문체의 특별한 형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아들들을 낳았을 때 이 야벳의 아들들은 누구였죠?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투발, 메색, 디라스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고멜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4절에 야완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 나라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4절 말씀에 요세푸스가 이 다시스를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는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으로 이렇게 조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스페인의 달테수스, 즉 선지자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곳인 다시스, 그 다시스 사람의 원조라고 보는 거죠. 네, 어디를요? 그 달시스를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띔은 키프로스 섬과 지중해 연안에 살던 족속으로 성경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띔은 키프리스 섬 그 지역에 살던 족속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이제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면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지게 되고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야벳의 후예는 누구냐면 유럽, 인도 종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그 족속, 사람에 따라서 역사의 기술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나는 첫째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영적으로 첫째가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그 존재는 막내였는데 그 막내였지만 사랑을 막 듬뿍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함은 굉장히 문제아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족속을 통해서는 뭔가 펼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셈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말이 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욕망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 누구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냐면 셈이라는 이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지고, 근데 이름이 뭐예요? 셈이 이름인데 그 뜻이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첫째야, 내가 막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받아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원리에서는 돈이 많아야 돼, 뭐 유명해야 돼, 뭐 부지런해야 돼, 이런 것이 초점과 집중과 인기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가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이 있는 가정, 예배와 기도가 흘러가는 교회, 왜 그렇게 돼야 할까요?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어떠한 부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